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는 저희 부부를 아끼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났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어서 늘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저희 둘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지만은 또 이렇게 한 번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것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오전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잠깐이지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필그림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필그림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이어트 때문에 아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시도도 해보았지만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거기를 찾아갔대요. 그 다이어트를 아주 잘하게 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더랍니다. 어떠한 처방이냐면은 아침에는 사과 반쪽을 먹고 삶은 계란 하나를 먹고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점심 때는 또 오렌지 주스 마시고 또 감자 하나를 먹고 또 이렇게 지내고 또 저녁 때는
또 닭가슴살을 먹고 또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또 과일 하나를 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아니 이것뿐이냐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살이 빠지냐고. 빠진다고. 너무 이렇게 간단한 다이어트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거를 식후에 먹습니까? 식전에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랍니다. 왜 다이어트에 실패했는지 알겠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놓치게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중요한 것을 못 보게도 하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하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릴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염려죠. 그런데 처음에는 목숨을 위해서 그것을 염려했는데 이 염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목숨을 생각하기보다는 먹는 것만 생각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다가 시간이 점점 가고 그 옷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옷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생각과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목적은 목숨이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음식이, 옷이,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염려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염려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다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생각과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입는 것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이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목숨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입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벗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의 의로운 행함에 옷을 입고 있는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겨우 새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또 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너의 키가 자라겠느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떠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연구해 봤더니요, 일어나지도 않을 40%의 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들의 40%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30%는요 후회하는 일, 과거에 일어나서 그 일이 지나가 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것이 3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20%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고요. 그 나머지가 1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이 몇 프로냐면은 70%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합당한 염려인가, 합당한 걱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를 놓고 걱정하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냐면은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생각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악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심리학자의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 그러면서요 28장 28절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이름 없는 들풀, 오늘 백합화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말씀이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것이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한자를 찾아보면요, 이 염자가 무슨 염자냐면은 생각할 염입니다. 생각할 염.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반복할 염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염려의 려자가 이것도 역시 생각할 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여기에 걱정할 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 이거는요 뜻으로 풀이하면은 걱정입니다. 걱정 생각입니다. 걱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염려지요. 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왜 그러냐면요, 어떠한 사건을 내 앞에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도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0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며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리고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다. 자,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염려의 시작은 염려의 끝은, 네,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염려의 시작은 염려의 끝은 믿음의 끝은, 네, 제가 응용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끝은,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끝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너희들은 구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아. 이방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아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입어야 할지 부모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이 구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알아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자리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우리 가정에 호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필그림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필그림이 주님의 왕국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마음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다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는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천국으로,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광명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동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